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읽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도 또 성경을 조금 집중하여 읽어보면은 왜 이런 일들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왜 이 이상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상한 일을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첫 번째 일은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이상합니까? 요즘은 헌터라고 직장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헌터라고 합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듯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없는가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이 즈음에는 굉장한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먹고 살지 못하는 이 일터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부분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스스로 일터를 찾아가고 주인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요청했던 시절인데,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은 이 주인이 3시간 간격으로 계속하여 품꾼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노동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 정규 노동시간입니다. 지금의 노동시간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8시나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 또 내지 오후 6시 8시간이 근로기준에 준하는 노동시간인다면 유대인들의 노동시간은 무려 12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시간 6시라는 오전의 개념은 빼버리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들려보내고 또 제3시는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즉 6시 정규 시간에도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이건 정상적인 활동이죠. 또 주인이 나가서 시장이나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9시에 나가서 또 불러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12시에 가서도 사람을 불러들이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일꾼들을 부르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오후 5시를 빼면 시간의 간격이 계속 3시간 단위로 계속 일꾼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9시에 나가서 일꾼도 찾고, 그 9시는 좀 이해된다 합시다. 3시간 좀 미뤄졌으니까.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이렇게 공장에 와서 일하라고 일꾼을 찾겠느냐는 겁니다.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농장 일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불러서 6시에 마감을 하면은 실제 농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해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5시나 6시에 일을 마치려면은 그 전에 대충 하면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선소에서 단연간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고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오후 5시, 6시에 일을 마치려 하면은 30분 이전부터 마감 준비를 합니다. 실제 생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농장에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유익될 게 있습니까? 아무 유익될 게 없어요. 농장에 아무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와서 당신이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하라, 일을 지시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 다 소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포도원 주인에게 일꾼을 불러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는 오후 5시에까지도 일꾼을 불렀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일들을 계속 나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한 일을 계속 여러분 추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이상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추적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한 걸 찾으셨습니까? 오후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마쳐 1시간 일한 일꾼과 오전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의 품삯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고 받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지금 포도원 주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법에 의하면은 임금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 시간에 비례해서 많은 돈을 줘야 되죠. 일을 적게 한 사람 적게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원칙이지요. 제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지금 포항 가서 변호사 기업하고 있는 정효민 집사님, 정효민 이 변호사에게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내가 이 설교를 본문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런 걸 집사님도 알고 있지 않는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인 건 목사님 맞습니다. 주인이 선한 거잖아요. 하루 품삯 일한 사람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 하루 품삯 주면 주인의 입장에서 선한 일이죠.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님 그건 역차별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추가하더라고요. 자기도 법을 연구하면서 유대법을 좀 봤는데 유대법은 약자보호법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자, 그걸 가지고 유대문헌을 찾아보니까 유대문헌에서도 역차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즉 주인은 자기의 선한 목적으로 1시간이나 서너 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 주는 건 선한 의도이지만도 종일토록 일한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역차별인 거예요. 역차별인 거죠. 문제가 심각하죠. 1시간 일한 사람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고 종일 일한 사람도 10만 원 받는다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같아도 야단 났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종일토록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게 12절이죠. 1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당하고 옳은 항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동 지역은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 12시간 종일 일한 나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말고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안 봤기 때문에 이상 안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 게 천지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더 심각한 내용은 즉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임금을 지급하는데 1시간짜리 일하고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 같으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오전 6시에 와서 종일 일한 사람은 제일 나중에 주고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조금 좀 마음이 있다면은 차라리 일찍 온 사람 먼저 주면 더 좋은데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은 똑같이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 포도원 주인은 너무 이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간다면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오전 6시에 와서 종일 일한 사람 먼저 불러가지고 하루 일당 먼저 지급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후에 와서 몇 시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따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일당 10만 원이 아니고 만 원, 2만 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처지가 딱해서 내가 똑같이 10만 원 드릴 테니까 입 꼭 다물고 말하지 마이세.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포도원 주인 같으면 그렇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해결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지불을 합니다. 그 옆에는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런 아침부터 일하러 온 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뻔히 아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될 수밖에 없지요. 제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일찍 온 사람에게 일찍 와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 약속한 하루 일당 자 드릴 테니까 내일 또 오십시오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을 따로 모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이거 바깥 들어가면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루 일당 전부를 드립니다. 그거 아시고 다음부터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원망 들을 일도 없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늦게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다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일찍 온 사람 옆에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일찍 온 사람들이 이걸 다 지켜봅니다. 일찍 와서 지켜보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 일을 하고 하루 일당 다 우리 주인이 지불을 하는데 하루 종일 12시간 일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줄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배 이상 시간으로 따진다면 몇 배의 임금을 우리에게 주리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당은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더위에 일한 우리와 같게 할 수 있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을 계속 서너 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즉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 지배 아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가 들끓는 그런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예배와 안식을 지키는 것들,
그 율법의 정신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리는 지금의 세무 공무원에 준하지만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로마 정부에 예속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물리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많이 물러낸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 채웠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가장 매국노였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예배가 어디 있으면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을 챙기고 안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장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벗어났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배를 지키고 안식일 가운데 살았고 말씀 붙잡고 살았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똑같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논쟁을 많이 일으키고 가장 많이 부딪힌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게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의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이해한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 무엇인지 여러분 거의 이제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이상해 보이는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뭘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공로나 너희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만 백성이라 말하느냐? 그건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가 했던 공로와 대가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일들을 보십시오. 포도원 농장을 위한 겁니까? 품꾼들을 위한 행동입니까? 품꾼들을 위한 행동이거든요. 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거리에 그냥 있을 때 이른 아침부터 직접 찾아 나섰던 주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찾아서 일꾼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한 곳이 없어 방황할 때에 내가 너를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거리가 없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였던 사람들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즉 이 말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는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진 너희들을 찾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느냐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상한 행동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을 불러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불러서 농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그들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농장의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입니까? 자기 대가입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이죠. 너희들이 오래 믿었다고, 뭔가 신앙적으로 좀 열심히 봉사했다고 내 대가 공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노력과 대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찾고 부르시어 내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네 공로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만이 아니고 여러분 공로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이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순수했거든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고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공로, 대가, 노력, 수고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2절 말씀이죠. 1시간 일한 자와 종일 일한 나와 어떻게 같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뭡니까? 내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십수년간 이 대구 수성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출석한 지 1, 2년밖에 안 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이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화나게 하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여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10년 넘게 이 수성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나는 담임 목사인 나하고 온지 1년밖에 안 되는 우 목사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 마음이 있다 말이에요. 저기는 양말 조각 하나 좀, 나는 그래도 넥타이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인 거죠. 이런 차원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 선거해 볼 때도 똑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십수년간 여기 봉사한 나와 몇 년밖에 안 한 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1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1시간 일한 자와 종일 일한 나와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따지기 전에, 네가 노력과 네 수고와 네 공로를 말하기 전에, 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노력과 수고와 대가와 공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산 것이기 때문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이 행동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우리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비유를 이렇게 끝냈죠.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도대체 이 위의 말씀과 이 끝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찍 믿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은, 먼저 믿은 자는 내 공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오후 3시나 5시에 와서 내가 한 일은 없는데 하루의 일당을 다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참 주인의 은혜 감사하죠.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주인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역전의 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다했다고 네 공로, 네 대가를 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이 나이에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나중된 자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결론이 그 말씀입니다.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는 순간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역설로 빠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상한 포도원 주인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산 것은 내 행위와 내 업적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머지 여분의 삶을 하나님 위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